안녕하십니까. 10분 말씀 통독을 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도중에 끊김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설교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 설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에 대한 문제,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고통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고통으로만 보았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 고통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을 때는 사실은 더 괴로움만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통 이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문에 보면 의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의. 위에 양자가 있고 밑에 나아자가 붙어 있습니다. 양. 나라고 하는 존재 위에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나아자를 분해하면 손수자에다가 창자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손에 창을 든 그러한 어떤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가진 존재가 양의 밑에 있을 때, 양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올바로 설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생성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때에는 이 고통은 사실상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으면 이 벌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항상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의구심과 또 받아들이지 못함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진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 때 이 고통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고통이 없이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왜 저주 아래 놓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이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사단의 종인데,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죄악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도 역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을 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이 결국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을 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라고 해서 땅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파르라고 해서 먼지 티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진토,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에서 왔냐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것이에요. 자,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로만 보았을 때 흙을 흙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이것을 받아 먹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내 머리가 부서지는 내 자아가 부서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가 부서지지 않거든요.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없어질 때 주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지독한 추위, 그리고 밤에는 늘 늑대나 이리가 와서 공격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내몰아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고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내몰아졌을 때 참된 목자를 찾게 되고 참된 목자를 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머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참된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뱀이라고 하는 그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마세요. 우리를 다 내버려두고 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아,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어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더 붙잡겠습니다. 내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신념인 것이에요. 사회주의를 믿는 것, 공산주의를 믿는 것, 민주주의를 믿는 것, 자본주의를 믿는 것,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불교에도 그런 것이 있고 유교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신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신념의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도 사실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자리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구나. 내 자아가 무너지는구나. 무너지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아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꿈치를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신앙과 신념이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내 신앙 어떤 신앙인데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먹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왜 너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꿈치 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꿈치 물 수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주님 고통 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고통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계속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못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문제는 고통 자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무릎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은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사도들이 고통받고 매맞고 옥고를 치를 때 사도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올바로 살고 있구나. 이제 내가 바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찬양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이 참된 찬양입니다.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되는 그런 것이 찬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갑니까? 물론 저도 두렵습니다. 그 고통이 왔을 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야만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 의아한 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듯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이 자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도 때깔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늘 지키시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자리를, 그 말씀 꼭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가장 고급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